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447장,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 나를 가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579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579장 찬송가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땜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도 이리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어버이 주일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재훈 집사님이 전에는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셔서 색소폰을 연주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교우로 가족으로 오늘 처음 색소폰을 연주를 해주시게 됐는데 뜻깊게 이제 어버이 은혜 이 곡을 연주를 해주시면서 또 오늘 어버이날이 지나고 어버이 주일인데 꽃을 달고 오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네요. 어버이날 제가 제인이하고 둘이 집에 잠깐 가서 어머니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만한 꽃을 달고 있더라고요. 이제 따님이 와가지고 막 이만한 걸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한 꽃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제인이가 꽃을 딱 달아드리려고 딱 가니까 이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를 이걸 그래서 탁 집어 던지든지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이려고 저렇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달아드리고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꽃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직접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만들었어요. 카네이션을. 네, 그래서 지난 주간 내내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 달아드리려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걸 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재훈 집사님 연주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 마리아 회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재훈 집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연주가 시작되면 이제 움직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꽃은 그냥 이렇게 어울리는 옷은 그냥 평소에 달고 다녀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꽃을, 카네이션을 여러분에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연주가 딱 시작되면 이제 달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뒤로 가면서 달아주시고, 뒤에서는 우리 마리아의 네, 출발하겠습니다.
곳이 남았으면 여기 반주자도 좀 못 따랐습니다. 앞에. 네, 그 다음에 자, 없는 분. 네,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도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꽃도 감사합니다. 가슴에 꽃을 하나씩 달으니까 사람이 다 달라져 보입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꼭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그래서 조금 주의가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우리 한재훈 집사님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연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회에서 나와서 편지도 잠깐 읽어드리고 또 감사 고백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막내 아이가 와서 뭘 했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못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집에 가서 아주 오늘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에. 자, 그래서 우리 둘이 아이 손잡고 나오는데 여기로 앞으로 나오세요. 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올라오세요. 하나 더 올라오세요. 하나 더 올라오세요.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있으세요. 그렇죠. 자, 우리 지용이하고 지율이가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인사 먼저 할까요? 자, 손잡고 동생 손잡고 한번 해보자. 그렇지. 아이고 이뻐라. 준비됐어? 아니 아쉬워. 자, 형은 동생을 데려다주러 나왔었습니다. 동생이 용기가 없을까봐. 자, 이제 동생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배꼽 인사. 잘했어요.
잘했어. 마이크는 이쪽으로 주고 가세요. 네, 여기. 네, 우리 지웅이하고 지율이가 우리 어른들에게 아주 기쁨을 선사해 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학생회 앞으로 다 나와서 학생들이 아마 본인의 부모님들한테 쓴 편지인지 어디 있었는지 이제 편지를 다 아주 간단한 편지를 쓴 모양이에요. 전부 다 같이 나와야죠. 나와서서 나와서 본인들이 쓴 편지글을 간단하게 쓴 편지글을 읽어주고 그리고 영상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노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부모님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도할게요. 힘드시지 않게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동생들도 돌볼게요. 그리고 동생들이랑 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큰딸 수아올림. 항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등 밀어주시고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계속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려고 하고 하는 거 항상 감사드려요. 나중에 어른 돼서 진짜 잘해드릴게요.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의 든든한 맏아들 지민이에요. 저희 셋을 키우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으니 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맏아들로 자라겠습니다. 부모님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019년 어버이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 어버이날이 왔네요. 어버이날 될 때마다 관심도 없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도 못하고 나의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저의 모습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일 나가시고 밥 챙겨주시고 놀아주시는 걸 피곤하지만 그걸 이겨내시는 걸 보면 부모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안 좋은 짓을 할 때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그땐 다 잔소리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언젠간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예배를 드릴 때면 귀찮아하고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게 하시고 더럽고 안 좋은 길에서 멀리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는데 그 큰 부모님의 사랑받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젠 어린이날만 챙기는 나의 이익만 바라보는 아들이 아니라 남의 이익으로 행복해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올림. 부모님께 사랑하는 부모님, 저에게 이 세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저의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천민 올림.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딸 지수예요. 엄마 지금까지 제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큰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크면 효도할게요.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세요. 엄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소올리. 엄마 아빠 영민이에요. 요즘 보면 저희랑 말싸움도 많이 하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시절을 보내고 부모님을 화나게 할 때도 많은데 그때마다 짜증내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부모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의 부모님이라서 행복해.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부모님 절 낳아주시고 항상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줄 수 있는 착한 딸 진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해요. 진아 올림. 제가 어느덧 16살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제가 어릴 때 말썽을 피우고 투정을 부려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며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천사 같으신 두 부모님 덕에 하루하루가 늘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두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께 저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보민 올림. 사랑하는 엄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네요. 늘 엄마한테 감사함을 느껴요. 아직 초등학생 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많지만 점점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말도 더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늘 제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 막내딸 한나야. 엄마가 내 엄마라서 이한나의 엄마 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엄마 딸 하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딱히 없어.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늘 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잖아. 하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하게 해줘서 엄마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알지? 나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분명 있었을 거야. 사람들이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고 한 번씩 기대요. 엄마의 편이 되어줄게요. 엄마가 100년 만년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좋겠어. 남은 인생 엄마 얼굴에서 웃음꽃만 피우게 해주고 싶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어린 나이라서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쁘게 봐줘. 내가 툴툴거려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꼭 커서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거 100배 1000배만큼 갚을 거니까 오래오래 내 옆에서 지금처럼 지켜봐줘.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빡빡이 첫째 아들 홍상현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소 어머니께 감사하지만 부끄러워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정말 사소한 3가지를 편지로 전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유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사소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한 축복이죠. 둘째로, 19년간 살아온 동안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더 큰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는데요. 항상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내색하지는 않지만 저도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머니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옥스에 2번 올려야 돼, 컴퓨터.
학생들 시컷 바라보세요. 그리고 길에서 보면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학생이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동 로컬푸드 앞에서 만나시면 아이스크림도 한번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이 이렇게 내 사진은 왜 없나 해서 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 학생에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영적인 가족을 또한 주시고 매주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교회를 주셔서 교회의 지체를 가족을 주셔서 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정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주님 아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지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관섭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금껏 지켜주옵시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기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벌써 이렇게 5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꺼려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의지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일치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의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 또한 이렇게 희망의 달을 맞이해서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어려운 가운데 자손들만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6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66장 찬송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금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근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위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열의 하나 구별하여 드린 그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참여하는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이름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일 맞이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늘 공급받게 하옵소서. 구제의 예물 받으셔서 어려운 이유 생각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늘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님 추도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소중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할머니 장례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사님, 하나님의 귀한 딸 주님 품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고 믿음으로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며 주님 품에서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사랑하는 어머니의 할머니의 그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내용들 중심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 삶에 풍족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집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을 섬깁니다.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재능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와 성도를 섬기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고 객지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시며 군에 있는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 근심, 걱정, 염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이 자리에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온 교우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뒤에 간단하게지만 밖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내부에 준비했는데 기회 되시면 또 새로 지은 교회 안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사진 찍기 위해서 우리 장병근 권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시려고 큰 카메라를 가져주셨습니다. 이쁘게 한번 찍으시고요. 같이 가족별로, 구역별로 원하시는 분들끼리 사진 좀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히 떡과 과일을 우리 이제 어제 우리 시어머니, 우리 주영자 집사님 시어머니, 또 우리 이재한 김수민 집사님 할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94년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셨는데 장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떡과 과일을 섬겨주십니다. 함께 드시면서 또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고깃국 끓였답니다. 약간 몸보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보실 때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요. 나가실 때 받으실 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회를 위해서 고영서 집사님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학생들이 받으면 안 돼요. 지난주 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 지난주 안 받은 어른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국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세트. 그래서 좀 의미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수 선물.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년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가면 꼭 이렇게 잘 키우시는데 노란색 꽃을 하나씩 선물로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에 우리 이제 교우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다시 온 것 같아서 드리려고 계획을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멀리 외부 인사들 초청은 안 하고 그날 지역 분들은 좀 우리가 초청해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제접해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그 서울에 어디에서 이게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뭐 40몇 명이 발생을 해서 이제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혹시라도 이게 또 확산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대로 진정이 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또 우리 모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2절 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순서가 있었어서 성가대 찬양으로 대신하고요. 아쉽죠? 우리 다 같이 찬양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 1절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끼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어린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루 종일 단비가 왔습니다. 감사하셨죠? 감사하셨습니까? 네. 단비가 오면 감사한데 한 가지, 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옵니다. 이제 각오하십시오.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 우후죽순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오고 나면 대나무의 순이 쑥 올라온다. 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 뒤에 대나무 있었어요. 여기 저 위에 식당 뒤에 대나무가 있잖아요. 야, 그 대단하더라고요. 쑥 이렇게 크는 대나무 죽순. 한꺼번에 일이 막 몰릴 때 우죽순같이 내게 이렇게 일이 닥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대나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이거 맞추는 분은 오늘 잡채 많이 드세요. 나무가 이렇게 쑥쑥 큽니까? 풀이에요, 풀. 대나무는 풀입니다. 윤선도라고 하는 분의 오후가 중에 대나무에 대한 식기가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식이며 속이 어이 비었난다. 더럽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교화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시에는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게 풀이에요. 대나무가 풀이라서 그렇게 쑥쑥 자라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나무는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나무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신 분, 한 분이라도 보신 분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예, 저기 한 분 있어요. 또 한 분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또 한 분 계신데. 대나무는 사실 꽃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나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꽃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뿌리가 뻗어가면서 거기에서 순이 나와서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로 번식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밑에서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순이 나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 대나무에도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찾아보십시오. 언제? 딱 한 번. 그러니까 대나무가 꽃은 딱 한 번 피우는데 일생에 단 한 번만 피운답니다. 그러니까 꽃 피면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예요. 대나무는. 빠른 것은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꽃 피우고 죽고, 보통은 60년, 길게는 120년 만에 꽃을 피우고 죽는답니다. 왜 꽃을 피우는지. 뭐 4년 만이든 60년 만이든 100년 만이든 일단 꽃을 피우면 말라 죽는답니다. 꽃을 피우고 나면.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맞는지 틀린지 제가 확인을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해석을 해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나무와 조리대류는 대부분 이처럼 꽃이 피는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한다. 개화병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는 대개 군락을 형성하는데 많은 대나무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번식하면 땅 속에 영양분이 부족해지게 되고 영양분이 전부 고갈되어 죽순으로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대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죽순 대신 씨앗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꽃을 피워놓고 주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찌가 떨어져서 다시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양분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꽃을 피우고 죽는다. 이게 대나무의 일생입니다. 대나무에 대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희생. 뒤에 계속해서 또 다른 대나무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뿌리로는 이 양분이 부족하니 마지막 꽃을 피워 씨라도 남겨놓고 나는 죽는다. 그렇게 죽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다 상하고 부서지고 깨지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부서지고 말겠다. 희생, 꽃이 피는 병, 개화병에 죽는 대나무처럼 자녀가 꽃처럼 피어나고 그 뒤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희생하시는 분,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 좀 마음이 찔리시죠?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눈물을 쏟게 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희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오직 희생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까? 저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오해는 하면 안 되겠지.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토록 희생을 말할 만큼 내가 뭘 그렇게 희생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감동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거 일부 어쩌다 그런 일이 있던 거지 이런 정도지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꽃이 피는 병에 걸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토록 희생을 하셨을까? 부모가 된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는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세태는 전통적인 부모의 자녀 사랑을 말하기에는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낳았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희생은 관두고 책임은 져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어머니가 희생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공경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왜 너희 때문에 희생해야 돼? 이런 말은 둘째치고라도 낳은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회피하는 그런 세대에 나를 위해 죽도록 희생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거이든 현재든 전혀 희생할 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나를 위해 전혀 희생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우리 학생들? 아까 나와서 편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읽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막 했는데 진심이에요? 진심이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 전혀 희생하지 않아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 부모님 조심하세요. 누구였지?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인데 먼저 여러 가지 그동안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나를 위해 희생하고 또 나를 낳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다 두고 오늘 있는 말씀에서만 좀 왜 공경해야 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십계명이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공경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드리는 게 공경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드리는 게 공경하는 겁니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공경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공손하게 받들어 이렇게 드리는 태도예요. 공손하게. 요즘 공손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죠? 애들도 어렵고 어른도 어렵고 공손하게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공손한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공손한 거 아니죠? 또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그 마음을 좀, 나하고는 틀리잖아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라도.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공경하는 것은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입을 것도 잘 입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는 건데, 현대는 이 모든 것, 지금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리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한 글자가 이걸 다 담고 있어요. 뭡니까? 돈. 아니 돈이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잘 드리고. 공경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자녀한테는 100만 원을 써도 안 아깝잖아요. 부모님한테 10만 원 주는 게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기쁨으로 그냥 부담 갖지 않고 돈이 없는데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 저는 이게 공경이다. 말 좀 챙기고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고, 그리고 돈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채워드리고,
제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 어머니 통장이 저한테 있습니다. 찾는 건 본인이 찾으세요. 저희 아버지 통장도 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못 찾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찾습니다.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이 땅 사는 동안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 잘 되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된다는 얘기는 돈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면 됐죠. 이 땅에서 뭐 더 필요합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됐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렇게 한다.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이게 부모 공경만 잘해도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좀 뭐 좀 받으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약속이 있다니까요. 너 잘 되려면 나한테 잘해라. 할렐루야. 얘들한테 잘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내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내 마음 아프지 않게 해야 너 복 받는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 소중한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 이거 떠나서 복 받으려면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 이게 주변을 보니까 아니 꼭 그런 것도 아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효도하고 공경하는데 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약속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약속이 틀린 건 아니고 그런 예외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외의 어떤 그런 상황들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릴까 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저는 부모 공경이 복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정말 더 중요한 부모 공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말고 정말 중요한 부모 공경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뭘까요? 자, 2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나에게 감히 명령하시고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 출애굽기가 기록될 그 첫 이 글을 읽어야 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너의 구원자요 너의 주인이다.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자가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존재케 하고 죽을 죄에 빠진 너를 건져 살려낸 내가 말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다.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질서요, 삶의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과 질서를 제정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과 질서를 주신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역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역사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민족도 역사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질서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을 보면 신입니다. 신.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신이에요. 부모님만 있으면 세상이 꽉 차 보이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아니네 보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반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의 눈에 영영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영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족보. 어디요? 입이 움직이시는데 어디? 비슷한데 이게 이 모양이 어딜까요? 그냥 복음서 중인 하나니까 하나도 해보세요. 예? 요한복음? 그 중에 또 아닌 걸 대셨네. 무슨 복음? 마가복음은 심지어 짧으니까 거기에 넣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헬리의 위로는 누구요?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가요. 족보가 저 위에서 마태복음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3장은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이 땅에 있었던 요셉의 위는 누구요? 그 아버지는 누구요? 하다가 마지막 38절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영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막 역사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모님 곧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이유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희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질서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라고 하는 미국의 큰 주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 나오는 그런 주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4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시체를 나는 고향 텍사스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이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와 수고와 돈을 드려야 되는 거야? 이 자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큰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이 막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자기 농사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바꾸어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가서 운구해 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이지 그 부모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여러분, 믿음이 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어떤 부모니까 공경하고 그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공경하고 그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걸 물려줬으니까 그 부모님은 공경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아침 잠깐 나누면서 야, 부모님이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공경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영민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얼만데요? 한 1억쯤 그랬더니 예? 절대로 영민이 엄마 아빠는 기부 물려줘야지 안 될 것 같아.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았어도 동일하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 공경의 이유가 내가 무엇을 받아서 그분의 희생이 깊어서 그분의 사랑이 넓어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그렇게 못하지만 정말 꽃이 피는 병에 걸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신 자기의 세상에서 영접받지 못하고 사시다가 꽃이 피는 병에 걸려서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으신 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그 죽음이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세 가지. 첫 번째, 그 은혜에 사무치게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통해 순종해야 된다고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큰 은혜를, 그 희생을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희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명까지 주시면서 희생하셨어요.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을 닮아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희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다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를 막 깎으면서 희생할 수 있다면 이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 그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다면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서로 희생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고 우리 서로 조금씩 희생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희생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공경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기에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주님처럼 공경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혹은 교회의 여러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희생과 헌신은 우스운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